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분명 외부적인 방해 세력과 사단의 공격이 따릅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여 연결됨으로 마음 들여 이 영적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마음을 들여 이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의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느헤미야 5장 안에서는 이 성벽 재건이 진행되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갈등의 문제가 반드시 이 공동체에 해결돼야 할 일임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원당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여호와로 인하여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흘러 넘쳐야 합니까?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기쁨이 흘러 넘치는 분이 한 400명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야 돼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발생한 이 내적 갈등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의 기쁨이 빼앗겼고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5절 사이에는 이들 가운데 발생했던 이 공동체 안의 내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 귀환함을 통하여서 정말 혼란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어떤 자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또 어떤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이러한 부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이 부의 불균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데 이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한 이 부모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식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됩니까? 그곳에 흉년이 들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부족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밭도 팔아야 되고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가계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4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방 나라가 페르시아 대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이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 농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빚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주변 국가와의 전쟁 중에 있었음을 통해서 과도한 세금을 그들에게 징수하였고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또한 채무자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일반 백성들도 도저히 이 빚을 갚아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던 것이죠. 특별히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먹고 살기에 또 급급하며 또한 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어려운 때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팔아야 했고 이 자녀들이 팔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부모들은 아무런 힘이 없으므로 자기의 그 삶에 대하여 자괴감과 세상과 공동체에 대한 이 불만과 원망이 이들 가운데 더 극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부의 불균형, 경제적인 불균형과 불평등 그리고 이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불균형, 이 양극화는 결국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공동체의 정신이 상실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 이 불평등 양극화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이 빼앗깁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결국 그 공동체가 분열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5장의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만 겪었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만 보아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시대의 이 부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뉘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 앞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라는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마음, 동일한 아픔, 동일한 상황들을 그리스도가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도 그것을 겪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이런 세상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나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은 본문 말씀이요, 공동체를 살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의 문제도 저는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분명하게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온전하게 실현되어지는 이러한 이 방법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이 문제 해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느헤미야는 공동체 안에 은혜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원망이 가득했습니까? 그곳에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 끈끈한 가족의 형성을 이룰 수 있냐면 그 가족 안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는 훨씬 더 타인보다는 용서하고 관대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가족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 가족 안에는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그 가족도 깨어지고 그 공동체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에 대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각자의 그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기보다는 그들만의 문제로 여기며 또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브라이언 로스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사람들은 이 경제가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요, 무엇이 사라지냐면 은혜가 사라져요. 왜요? 나의 능력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공정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그러한 모습으로 낙오시키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동등하게 받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정신과 은혜의 시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느끼는 동일한 이러한 느낌을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정말 은혜가 있는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은혜의 이 나눔이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그냥 침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울부짖음에 대하여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아버지시며 자비로운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냐면 이 은혜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신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은혜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5장 안에서 형제의식, 가족의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 말을 여러분 이 5장 안에서만 몇 번이나 하냐면 1절의 말씀에도 보면 형제인 유다 사람을,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형제에, 또한 7절 말씀에도 보면 각기 형제에게, 8절 말씀에도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10절에도 보면 내 형제와, 14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지금 이 공동체의 이 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자기 형제를 팔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동등한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며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 형제를 팔고 형제의 그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형제가 지금 필요하고 있는 그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며 오히려 어떻게 더한 착취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형제와 이 가족을 여러분 돌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형제와 또한 이 자매를 어떻게, 가족을 어떻게 돌보실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다의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여기 보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 중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이방인의 종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고 그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다라는 것은 형제 간에 반드시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 구속자 또는 구속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혹 형제, 가까운 친족들이 그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이 가까운 친족들이 그 재산을 도로 찾아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한 정말 이 가난한 자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를 가지고 그 가족으로서의 안전성을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더 대단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통하여서 구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그 혼자 남는 가족이 있을 때에 이 가까운 친척이 그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 죽은 남편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그 가문을 보호하고 그 가문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 고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정신이 바로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정신으로 우리 서로가 돌보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했는데, 한 청년이 열심히 준비하다가 회사 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청년부에서는 그가 내었던 100만 원을 저희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되었지만 이 돈 100만 원을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청년부 중에 단기 선교, 재정이 없어서 단기 선교를 못 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이 100만 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100만 원을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임원단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한 번에 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미션 뱅크라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미션 뱅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300만 원까지 이 미션 뱅크가 차게 되어지고, 이 미션 뱅크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또한 단기 선교를 가고 싶지만 큰 이 목돈이 없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미션 뱅크에서 돈을 받아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션 뱅크의 가장 큰 룰은 무엇이냐면, 이 돈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갚아야 되냐면, 언제라도 좋아요. 10년 후에라도 좋고 20년 후에라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1년 후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2년 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자신이 조금 더 직장도 잡고 여유가 되었을 때 자신이 썼던 그 금액을 다시 미션 뱅크에 넣어서 그 미션 뱅크를 통해서 또 다른 청년이 이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나눔을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자에게 흘려감을 통하여서 이 청년부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는요, 공로가 아닌 은혜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굴곡되어져 있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우리 서로가 평탄하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강한 영적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청지기 정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정신은요, 주인됨의 주인 정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인 세상을 살아가면 그곳에는 분명히 무엇이 생기냐면 탐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주인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곳은 언제나 탐욕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 민족이 같은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통하여서 고리대금을 통하여서 착취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받는 이자는 당시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자는 한 연 12% 정도 되었고 그 사회에서는 적당한 기준이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최고 이자율이 연 25%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시행령은 연 20%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들을 지배하였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자율은 연 40%였습니다. 그러니까 연 40%보다는 지금 이 유대 민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서로 12%의 이 이자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적당하게 정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대로 적용해서 되어야겠냐라는 것이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탐욕을 통하여서 그들을 피로를 채워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영적 공동체가 큰 분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종들도 다른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동족에게 꾸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자 받기를 멈추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했지만 이제 나의 삶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 참된 청지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청지기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그 물질에 대한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청지기의 바른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청지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율법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되 뭘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청지기 의식이 사라지자 뭐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고 형제 동족에 대해서 이자를 받게 되어지고 과한 이자를 통하여서 형제들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 느헤미야는 다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말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 청지기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경 통독학교에 45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2박 3일 동안 이 신약 통독에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20명이요 무려 2주 동안 사복음서를 직접 그들의 입술로 낭독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 섬기며 또 서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의 문제는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꼭 해결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세상이 좋아질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기보다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자동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가운데요?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온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절대로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젠센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가 했던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잠깐 조금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러한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또한 갈등과 불균형 같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정신을 회복하고 청지기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원당의 공동체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런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